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못마땅한 아들, 마땅한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아들은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는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내용과 관계해서 참 많은 책들도 쓰여져 있을 만큼 참 유명한 그런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그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마땅한 아들 또 마땅한 아버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처럼 첫째 아들은 대단히 못마땅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 태도를 보면 그 태도가 왜 되게 됐는가 하는 걸 보면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그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20절이 아니라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왜 첫째 아들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께 대답을 하죠. 난 아버지를 늘 섬겨왔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동생은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모든 걸 다 결국 잃어버린 채 돌아왔다. 이것을 지금 비교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이 동생이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까지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말씀 보세요. 29절 이어지는 말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 이런 표현인데요. 자기 동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이 지금 아주 삐딱하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골자는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이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줬다 이겁니다. 자기는 친구들 초대해서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잔치 열어주고 한 것도 없는데 이 나쁜 짓 하다가 돌아온 이 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까지 그렇게 또 초대하는 이런 큰 일을 행해 주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첫째 아들의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동생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동생은 이렇게 했고 저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동생에게는 저렇게 해주고
저에게는 이렇게도 안 해줍니까?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이 말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는 다 너에게 결국 상속되게 될 것 아니었냐.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32절 보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첫째 아들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동생에게 대우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여기 내 아들은 내가 볼 때는 이미 죽었던 아들이다. 그가 이미 나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은 내가 볼 땐 죽었던 아들이다. 그런데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이렇게나마 살아 돌아온 거 그거 얼마나 나에겐 기쁜 일인지 모른다. 잃어버렸다가 그 아이를 다시 찾은 것과 똑같다. 평생 다시 만날지도 못할지 모르는 그 동생이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이 나에겐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니? 이렇게 아버지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못마땅해 하고 아버지는 마땅하다. 이제 차이가 분명한 대화의 차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차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할 때 첫째 아들이 귀하게 보는 것, 소위 이게 가치 있는 거다라고 여기는 것과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거나 그걸 가치 있다고 보는 그 생각이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 하는 것도 역시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아들은 소유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는 아직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그 소유를 아직 그는 차지하지 못해요. 여전히 아버지의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사실 무례하게 살아 생전에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할당된 재산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한 건 사실 부모를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상속이 나한테 이 정도 되니까 그 상속 나한테 미리 주세요.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먼 나라 가지고 이리저리 방탕하다가 결국은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큰 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자기는 실제적으로 그런 소유를 갖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 동생은 이미 소유도 차지하고 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 큰 아들의 관심은 소유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심이 몰려 있어요. 그게 존재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가 그 31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냐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 아들의 관심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아니 잘못한 동생은 벌 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여태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 듣고 따르고 아버지 섬겨왔던 나에게는 뭔가 적절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잘못한 아들에 대해서는 막 혼을 내고 벌을 주고 막 이러고 잘했던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자기를 좀 충분하게 참 잘했으니까 너 이렇게 좀 상 받아라. 아니면 좋게 축켜 세워주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분이 나고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마땅히 차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같은 맥락이죠.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품을 떠나버린 그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잃어버렸다. 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아들이 다시 있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진 것이죠. 거기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맞아 보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제 한번 그 다음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과 달라요. 자기는 잘했고 그런데 동생은 못했고 자기에게는 별로 특별한 잔치도 안 베풀어 주시더니 이 잘못한 동생이 왔을 때는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기뻐하니까 이게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그건 뭐냐면 지극히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첫째 아들의 관점하고 아버지가 갖는 그 관점은 달라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잃었다가 찾은 거, 여기에 아버지의 관점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보상받고 이렇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항상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나를 향한 그 관점에서 하늘 아버지의 그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 나가고 하나님께 그것을 맞춰가는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두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간다. 성숙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결국은 결정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관점, 가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28절 앞부분 상반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 큰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쿵쿵쿵쿵 막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물어봤더니 지금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은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분이 나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행실을 보이게 된 거죠.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행실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많이 갖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존재 자체예요. 그 사람이 함께 있다, 곁에 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줄 재어보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도 우리와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 또 차별 대우,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우리의 그 본성을 부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네. 잘한 사람 칭찬받고 못한 사람 벌 줘야 마땅하죠.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막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게 보통 사람 사이에서 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사이에서도 늘 그런 일이 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분열되고 또 함께 다투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큰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얻는 그 기쁨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힘써 나가야만 된다.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시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바깥에서 신자들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지금이 많은 때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참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할까? 그 사람들 다 벌 받아야죠. 우리도 그래도 잘해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보상 더해 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한켠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좀 넘어서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이렇게 교회당에 멀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고 또 인도하고 하는 일을 해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꼭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멈춰서 있는 이들 그리고 아직 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에 눈을 뜨지 못하고 교회에 관련은 됐지만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권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강사님 아까 얘기했는데요. 대신 그 기도회에 함께 갔을 때 극동방송에서 국장이었나요? 국장? 네, 국장인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을 해요. 뭐냐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늘 우리는 하는 말이 아유, 이 교회당에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 생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복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소개하지 못해요. 너무 가까워서. 근데 극동방송에서 아마 제가 기억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전도팀을 구성했어요. 전문적인 전도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아들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극동방송의 그 전도팀에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나 대신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극동방송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의 어느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그분 얘기로는 50%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것은 사실은 또 계속 잘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반응의 응답률이 50%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의뢰해주면 그 일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이제 거기 우리 그 대신 우리 속해 있는 목회자들 또 사모님 또 성도님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뭐 내년도 6월 되면 옛날에 그 빌리기란 목사라고 하신 분이 있죠. 여의도 광장에서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이들이 모였던 그때를 또 5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월드컵 경기장에 그때 한번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즘 그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너무 가까워서 말하기 힘들고 매일 얘기하는 게 다시 교회당에 나와야 되지 않냐고, 다시 신앙생활 하자고 말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 힘들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그 매체의 이름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의미가 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참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방송 매체의 이름을 가지고 전화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진 지금 이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성도들을 하늘아버지께 잘 인도하는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